한 달 연습하면 아주 그냥 프로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주 이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말씀을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노트에 적혀 있는 말씀을 다 읽어보실 거지요. 어쩌면 4장 전체를 읽어보시든지 7장부터 21절까지는 읽어보시든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주일날의 말씀을 이제 세 번째 하게 됐습니다. 3이라는 숫자라는 게 우리 교회 안에서 좀 특별한 숫자인데 이제 세 번째쯤 되었으니까 이제 사설이라고 하는 것, 사족이라고 하는 것, 그런 거 이제 안 해도 되겠지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도 안 하고 바로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갈수록 태산인 것 같습니다. 갈수록 태산 같고 더 어렵게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저를 조금 아는 듯이 지난주에 어떤 말을 하게 되었었지만은 저는 사실은 아주 희한한 시간을 그런 시간마저 가져버렸고 아주 그것도 길게 가진 아주 그런 독특한 사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아주 부족한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임플란트 시술을 다 끝나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끔은 생각이 듭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서 저는 지금 그분의 코스프레를 하는 건 아닌가, 흉내를 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될 때가 있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죠. 다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마음껏 새로이 구체적인 얘기들을 허심없이 이야기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어떤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데까지 어떤 생긴 것이 있는데 이제는 사실은 웬만한 것, 거의 모든 것이 저는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되어도 저는 끄떡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매일을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옆에 사람들을 사랑을 하고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얘기해도 될 일인 것이기도 하니까 저도 진호 형님도 하셨었지만은 저도 해야 되리라 생각해서 그렇게 또 잡았습니다. 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말씀 노트를 드렸으니까 이게 시시하게 됩니다. 그냥 말씀 노트 없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은 사랑 이렇게 나와야 재밌어지는 건데 사랑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357번이 나온다 그럽니다. 357번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단어는 몇 번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1331번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4068번이 나온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그러면 7020번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은 이게 10,000번이 넘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10,000번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성경 속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는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라,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God is love라고 하는 그런 영어로도 스티커에도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 이렇게 뭐 스티커도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이꼴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10,000번이 넘는다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357번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도 사랑도 합쳐져서 한 1357번쯤 넘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이런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랑이라고 그러면은 조금 전에 사회자도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흔한 말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도 저도 있겠지만은, 예, 참 쉬우면서도 어렵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사랑의 정의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은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랍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예, 그래서 또 소개해 드리기를, 용혜원이라고 하는 시인이 적은 사랑이라는 말이라는 시에 보면은 조금 전에 사회자 말과도 같은 거지요. 예,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이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말이 또 사랑입니다 하고 그렇게 더 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랑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글을 한번 봤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어떤 엄마가 적은 글이던데요, 엄마가 갑자기 사랑이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그래서 질문이 떠올라서 옆에 있는 딸에게 밥을 먹고 있는 딸에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은 재롱잔치 때를 떠올리면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 재롱잔치 할 때 무대 앞에서 아줌마 아저씨들이 아주 많았는데 엄마 한 번에 찾아냈어. 그게 사랑이야. 그 딸의 대답이 그랬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딸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대답하고 또 밥을 먹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라고 적은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 뭐이 그리 많은 그런 고상한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박에 알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히려 말로서는 다 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다 말씀이지요. 예, 그런 것과도 같이 그리스도 그 생명도 그런 것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 생명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는 말이라는 것이 또 문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공자님 말씀을 제가 또 적어 봤는데요, 애인 욕생지하다, 예, 그런 말이 공자님에게도 다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이냐, 사랑이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뭐 그런 뜻이더라고요. 예,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또 본문에 들어있는 9절 말씀에도 보면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9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 것과도 같은 뜻일 겁니다 아마. 예, 사랑이다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 그 모두가 살다라고 하는 그 동사, 그 어원에서 파생한 단어라 한다 말씀이죠. 예. 톨스토이의 말도 적어 봤는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 같은 게 있는데,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나무가 흙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못 산다 말씀이지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말씀하는 것이다 말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4장 7절부터가 본문인데 제일 처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좋은 유명한 아주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링크도 달아줬지만은 그 단톡에 가시면은 그 링크로 그걸 열어보실 수 있고 찾으실 수 있을 텐데, 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책에는 마침 넣지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 것이 더 유명해 가지고 책에다가 그것을 집어넣게 되었고, 사랑하는 자들아가 어쨌든 밀렸습니다.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저는 요 곡을 또 참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여기에 가사가 4장 7절에 8절에 9절에 뭐 있는 가사들이 다 이 노래의 가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또 아주 좋은 곡입니다. 한번 언제 기회 되면 들어보시고요. 그런데요,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요 말씀 안에만 보더라도 말씀이지요. 사랑이, 오늘 숫자를 여러 번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랑이 여기에만도 몇 번 나오느냐 하면 30번이 나옵니다. 30번이나.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30번이나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요한 1서, 요한이 지은 것이니까 사도 요한을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 그렇게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냐 하면은 5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5장으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짧은 책에 속합니다. 그런 짧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짧은 그 책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느냐 하면은 157번이나 나옵니다. 157번. 이 157번, 그 5장 안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두 번째로 많은 횟수가 있는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랑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 성경 안의 책은 어디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도 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이다 말이죠.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것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요한 1서가 그렇고요. 요한복음에는 197번이나 나오면서 사랑이 제일 많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와, 사랑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그것도 전부 요한이 지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의 사도다 할 만한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조금 더 내막을 알아보면은 그게 또 더 놀라운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세베대의 아들이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로 야고보와 요한이 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의 그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은 보아너게 하는 것으로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천둥 번개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아주 열정적이다, 이런 말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인가에도 보면은 그 사마리아 지방을 가면서 거기에서 길을 막고 막 이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서로 미워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요한이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을 멸하게 할까요?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굉장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한 10장 중에도 보면은 잘 아시는 대로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하고 라이벌 의식을 갖는,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주 성질 좀 있는 사람이다, 혈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사랑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랑의 사도라,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참 이것까지 들으면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제일 많이 사랑을 쓰는 사람인데 이전의 모습은 그러한 사람이었다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네, 그것을 저도 또 찾아보니까 아카페토이, 아카포멘, 알레루스, 이런 히랍어로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한데요. 아라는 운율이 강조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찾아본 요 글에서는 원어를 제가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 제가 원어를 집어넣으려니까 철자가 틀릴까 싶어서 원어는 못 집어넣었습니다. 한국말로 아가페토이, 아가포멘, 알레루스, 이게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생생하게 이런 얘기를 적은 것을 보게 됐는데, 사랑의 사도라 그랬고 입만 열면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이제 나이가 많았을 때니까 부축해 가지고 단상에 올라가게 했답니다. 근데 그 단상에 나이가 많아서 올라가 가지고 말을 하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말만을 되풀이했다라고 생생하게 적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제 온 지 한 1년이 좀 넘었는데요. 1년, 그래서 막 와가지고 이 목사님 댁을 방문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곧 조금 후에 저에게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듣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요구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요구가 없이 무조건 먼저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아가페 사랑이다 말씀이지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 분명히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노트에도 적어드린 대로 마태복음 7장 12절 유명한 말씀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가 거기 안 들어갔어도 그건 그 말씀입니다. 의미가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말씀은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사람들에게 무엇을 빚졌다는 말입니까? 알게 되시는 대로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이제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거기다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런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걸 알게 되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한 그 말씀에 또 말씀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볼 때는 구약의 율법은 말이죠,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더 많이 들어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릴 때에 그렇게 하게 되는, 어린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게 되는 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성하게 되면은, 그래서 신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긍정적인 명령들이 더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긍정적인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바로 이제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에서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가 사랑이 첫 번째로 나온다 말씀이죠. 예. 성령을 가지게 되면,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죠.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은, 십자가로 내가 끝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통하여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지게 된다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사랑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는 것이 4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도 없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했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십자가를 실제로 통과한 것이 아니라면은, 자기 의지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라면은, 그러면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예. 그런데 성령의 열매 중에서 왜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7절을 다시 돌아가 봐도 여기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하나님으로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8절에 말씀한 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말씀이죠. 사랑받는 것은 인생의 두 번째로 큰 축복이다, 사랑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라고 적은 글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는 찬송이 또 우리가 아주 예쁘게 귀하게 하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이거 참 귀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받아서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엄마의 모유가 생기고 나면, 그래서 넘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짜주어야 되는 것처럼 흘러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그 얘기를 아마 몇 번은 했을 텐데 다시금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면, 청마 유치원의 그 행복이라는 시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기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쭉 넘어가서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쁜 시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시를 인용하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의 사랑은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다 알 길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 시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말씀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말씀이죠. 또 더 알아가고 더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을요. 예. 이제 12절을 보면은요.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나가는 말씀이 12절인데요. 이것은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차용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차용한 것 같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이 독생하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는 세상의 하나님을 누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요한이 말을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는 말씀이 이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로 통해서 나타난다 말씀이죠. 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예, 바람을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은 바람이 하는 일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를 볼 수가 없지만은 전기가 어떤 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과도 같아 할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려면은 그래서 사랑의 시작에는 어쩌면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죠? 만남. 그런데 만남은 어쩌면 맛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맛남, 맛이 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남은 맛이 남이 되는 것이 우리로 참 필요하고 참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만남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맛있는 만남이 되어야 참 좋을 것이다 말씀이죠.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이름을 들어보실 수 있는 사람일 텐데 그 사람도 이야기하기를 사랑도 밥과 같은 것이라서 계속 충족되지 못하면은 결핍으로 인한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부모님의 사랑이거나 친구들과의 그 우정이거나 연인과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 근거로는 많은 그 흉악범들이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전부 부모나 이웃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도 학교에 있어 봤을 때 대개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 다 집안의 결손 가정인 것을 저도 생생히 보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미워할 수가 없으니까, 예. 저도 이만큼 사랑할 수밖에, 이만큼 저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워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내가 흙이니까, 흙으로 발견되었으니까요, 이제는 받아들일 도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만큼, 이제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힘이 없게 되었으니까 저는 가만히 있을 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아까 보아너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가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저도 보아너게입니다. 저도 혈기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혹시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저 굉장한 보안역이었습니다. 굉장히 혈기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예, 뭐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을 저는 얼마든지 나는 그 이상인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지금 요만큼이라고 이라도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스스로는 기적입니다. 기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 노트를 이렇게 적었더니 벌써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미워하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이구 이렇게 되는 것은 기적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벌써 있더라고요. 예, 이게 기적이라 그러는데요. 저에게도 이만큼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지체도 이미 기적이 일어났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계속 나는 이렇게 못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계속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죠. 예.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세리란 박세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 정도라는 그 당시의 세리라는 사람이 이같이 아니하겠느냐 말씀이죠. 예,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은 말이죠.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는 것은 아주 쉽다는 것이잖아요. 예, 사랑받으면서 사랑을 하는 것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또 어릴 때 저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몇 마디의 기억들을 기억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는 것인데 아주 어릴 때 저희 아버지하고 외출을 쉽게 하지는 않는 것이었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외출을 해서 어떤 어른을 만났습니다. 어른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만나고 돌아오면서 저분 참 좋으신 분이네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잘해주는 데는 잘해주기가 쉽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잘해주는 데야 잘해주기가 쉽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단순한 말인데 그 뒤에 뭐가 있다는 얘기네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한 게 있습니다. 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게 되는 것입니까? 예, 하여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가는 말이 하여튼 가는 말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것은 세상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말씀이죠. 아까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도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리도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예, 심지어는 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잘해주면 개도 잘 좋은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 키우시는 분들 맞지요? 잘해주면 개가 그런 반응이 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보니까 그 어떤 형제가 개한테 그냥 핥히고 옷이 그냥 찢어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리 개한테 아주 험하게 했는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kon 이어서 그런 사진도 올리고 그렇게 하니까 당장에 이야기하기를 개가 본래 그렇다, 더군다나 1살쯤 될 때에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릴 때 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개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지만은요, 또 다른 모습의 사랑도 있다는 것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곤충학자인데 찰스 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화를 적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곤충학자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고치 구멍을 뚫고 나오는 그런 광경을 오랫동안 관찰을 했답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다가 나비가 작은 그 고치 구멍을 뚫고 나오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야, 그것이 안쓰러워 가지고 가위로 그것을 꼬치구멍을 조금 뚫어 주었답니다. 야, 그래서 이제 나비가 이제 날개를 화려한 날개를 펴고서 이제 창공을 이제 날아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대를 했는데, 그 나비는 그만 날개를 질질 끌면서 바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 그렇게 자기의 그 경험을 적어 놓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나비는 땅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만한 힘을 갖지 못했다. 나비는 작은 고치 구멍을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애쓰는 가운데서 날개의 힘을 키우게 되어 있는데, 내 값싼 동정이,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잘못 생각해서, 어쩌면은 사랑을 잘못해서 내가 그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다, 그렇게 적고 있더라 말씀이죠. 예. 어쩌면은 우리도 사랑하면서도 기다려주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예. 특히 자식에게 이러한 것이 해당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런 말씀을 또 듣게 되면은, 야, 내가 사랑을 주지 않을 핑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하여간에 자기의 생명과 사랑은 주님이 아십니다. 예. 옆에 있는 지체가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사랑에 빠진 사람은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을 윤동주의 그 십자가라는 시에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윤동주의 십자가의 그 예수를 표현하기를,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말이죠,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이지요. 이 예수는 아마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예, 그러나 아프기도 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겠다 말씀이지요. 예. 십자가를 기꺼이 받겠다 말씀이죠.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그렇게 윤동주는 그렇게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제는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남은 시간은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또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도 생각해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것도 자정 한계 안에서, 자정 능력 안에서라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 자정 능력 안에서이지, 그 범위를 넘어서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 아닌 그리스도 바뀌면은, 그러면 함께 깨지는 겁니다. 함께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요, 모든 사상을 넘어서서도 해야 할 우리의 복된 의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가장 귀한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한 오늘은 특별히도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사랑의 말씀을 이 부족한 자로 통하여서 그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은 사랑이 뭐예요? 사랑하면 밥 먹여주나? 이렇게 할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미움이 뭐예요? 하는
그런 세계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날이 너무나 짧을진데 저희들로 더욱 사랑하면서 이 사랑하는 시간이 더욱 길게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